오늘 2020년 7월 5일 7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란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지만 알아듣지 못할 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구약에 없던 사람들이 신약에 나타난 겁니다. 중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의 비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나쁜 씨,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아니 주인이시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쁜 씨,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그렇게 했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씨까지 같이 뽑히게 된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그렇게 묶어서 그는 따로 뽑아가지고 묶어서 그 불에 던지고 좋은 그 곡식은 알곡은 그 하늘 창고에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에베소서 1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절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일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느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빌립아 내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려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예, 하늘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예,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은요. 예, 그 헤븐이라고 영어 성경에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헤븐, 스카이, 또 미드 헤븐, 또 헤븐. 그래서 이 세 단계로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스카이, 공중, 대기권.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중간 하늘이 있어요. 예. 중간 하늘, 미드 헤븐이라고 해요. 중간 하늘.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는 헤븐이라고 영어 성경에 구분되어 있어요. 헤븐, 미드 헤븐, 헤븐, 스카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헤븐에 계셔요. 헤븐. 거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살고 있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이제 범죄가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천사는 타락한 겁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높아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교만했어요. 그가 교만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선을 넘은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사도 어느 정도까지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너무 꽉 조이면 목이 딱 풀리면 못 쓰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목이 풀린 넘어버린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 못 쓰는 것처럼 나사도요 목이 풀리면요 못 써요.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조심하라 하는 것은요 교만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 써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자신이 똑같으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모든 정말 피조물이요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 그를 살려가지고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거기 보좌는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가신 분이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그 우편 보좌는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 재판관이 앉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인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결정은 아버지의 뜻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말 효도하는,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죽으라 하면 아멘 하고 예하고 죽는 거예요. 누가 예하고 죽습니까? 죽으라 하는데 다 자기 살려고 도망가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은 아버지 말씀에 예, 아멘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요.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만물이 하나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네, 그분이요. 정말 그분이
그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이 말씀하는 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로 가셨다. 의로운 분만, 죄 없는 분만 하늘로 가신다. 죄 없는 분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셔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건데 죄가 없는 분이 죽은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죄 없는 아들에게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요. 마귀를 영원히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에서 영원히 마귀를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비록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보증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 성령 받았어요. 120명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듣고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진 교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교회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두 번째 묻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교회를 못 이겨요. 예수 믿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면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알아야 천국 가요. 이래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시리라.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아들을 보내실 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서 보냈어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상속자예요. 그를 믿는 자,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도 상속자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다면
나는 내 이름으로 왔으며 사람들이 영접지 않으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 이름을 저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는 뜻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주의 이름은 예수예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보다 큰 이름이 예수잖아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이름 중에서 최고 높은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라. 10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 사울아 왜 주저앉아 있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의 씻음을 받아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죄를 사함받아요. 예수와 합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예수와 합하는 겁니다. 내방역하는 지로서 내방역하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영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 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건너편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어떻게 합해집니까? 어떻게 예수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 합하는 예수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와 합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합한 자예요. 예수를 못 입는 자니라. 예수를 못 입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너도 의롭다 그렇게 보셔요. 의로운 자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성령을 물 부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름 정말 귀한 거예요. 다른 이름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보다 더 높거나 더 크거나 더 귀한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저는 그 시골에서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주님을 복음을 접했는데 그 시골에 그 친구가 시골에 있어서 그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한 20리 떨어진데 그 살았어요. 친구가 살았어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방학 때라 친구 집에 갔더니 거기 서울에서 학생들이요 그 왔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낮에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사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애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그 모닥불 피워놓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책도 나눠주고 그때 저는 모세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세라고 하는 만화책을 내가 그때 만화책 엄청 좋아했어요. 밥도 안 먹고 만화책 볼 때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만화책이 완전히 막 너무너무 만화책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화책 손에 들면요 금방 순식간에 한 권 금방 읽어요. 그거 다 읽을 때까지 손에 안 떼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때 모세라는 만화책을 주니까 얼마나 내가 신나고 재밌었겠어요.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모세라는 뜻은요 그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왕으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그러니
모세의 말 들으면 종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받으면 종되고 아들이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잖아요. 하늘나라 비유를 한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씨 하나를 겨자씨는 작은 씨예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진 씨, 제일 작은 씨. 근데 씨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이에요.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밭에 씨를 갖다 심었어요. 겨자씨, 작은 씨를 심었는데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가지고 나무가 됐어요. 새들이 왔어요. 깃들였어요. 새들이요, 새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 밭에 심어지면 나무가 되면 못 먹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왜? 나무가 된 겁니다. 씨가 나무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개인적으로 한 분을 갖다 천국이라고 말할까요?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일으키리다. 왜? 진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이제는 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하나님 이름을 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줬어요. 왜? 예수님이 오기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환영하잖아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왜? 진짜가 왔으니까.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어도 살아요. 그분은 씨예요, 씨. 참외씨를 먹으면요, 이게 위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참외씨나 수박씨는요, 소화를 못 시켜요. 변으로 나와요. 똥누면은요, 씨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씨라고 하는 것은 보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예요. 씨! 못 죽여요. 예수님 죽였는데 살아나요. 예수님만 씨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함께 복을 받으니라. 오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행위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13절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함이라.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여기 쳐다봐야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씨, 자기 밭에 심은 씨,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근데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 전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자손이라, 내 씨다. 자손은 씨라는 말이에요. 내 자손이라 하셨어요. 곧 그리스도라. 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씨가 겨자씨 작은 씨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가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 자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듣게 돼. 알아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살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살아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영생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살아요. 예,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한 정하신 언약을 430년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 보세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하며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안 되자니까요. 내비교신이라고 말씀해요. 내비교신 예수님 올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예언대로 그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잖아요.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내비교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율법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앞으로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였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일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독생자였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